안녕하세요. 요렇게입니다. 오늘은 3000년 전에 살았다는 백이숙제가 참말로 칭송받을 만한 인물인지에 대해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고죽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왕자인 백이와 숙제가 2명의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하면서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다 굶어 죽은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요. 사마천도 평가하기를 백이숙제는 의리를 지켰고 임금의 자리를 형제간에 서로 양보하고 굶어 죽으니 천하가 그들을 칭송했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요렇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렇게의 생각이 무엇이냐고요? 예, 요렇게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먼저 백이숙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고죽국 왕은 평소에 셋째 아들 숙제에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했지요. 그런데 왜 첫째가 아닌 셋째 왕자일까요? 첫째가 좀 띨띨했나요? 아니면 셋째가 아주 뛰어났나요? 이도저도 아니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지 마음대로였나요? 어쨌든 왕이 그렇게 정했는데 왕이 죽자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셋째 왕자 숙제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왕의 자리를 맏형인 백이에게 미룹니다. 백이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도망쳤고 이에 숙제도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고 맏형 백이를 따라 도망칩니다. 왕의 자리를 걷어차고 자발적으로 노숙자 신세가 된 백이와 숙제의 형제는 제후국인 주나라의 왕 서백창이 사람들을 잘 대우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 그 먼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도착해보니 서백창은 이미 죽고 그의 아들 무왕이 천자의 나라인 은나라를 정벌하려고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백이와 숙제는 무왕의 길을 가로막으며 말합니다. 부친의 장례도 치르기 전에 전쟁을 일으키니 어찌 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하가 임금을 죽이려 하니 어찌 어질다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제후국의 왕은 신하로 천자나라의 왕은 임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왕의 호위 군사가 백이와 숙제를 죽이려 하였으나 강태공이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살려주었지요. 이 강태공은 꼬부라진 정상적인 낚싯바늘이 아니라 일자 모양의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낚싯바늘로 낚시를 한, 즉 물고기를 낚은 것이 아니라 세월을 낚은 바로 그 강태공입니다. 이후에 무왕은 은나라 왕을 죽이니 다른 제후국들은 주나라를 천자의 나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이와 숙제는 이를 부끄럽게 여겨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으며 살다가 굶어 죽었지요. 백이와 숙제는 굶어 죽으면서 말하기를 천도십이, 즉 하늘의 도는 오르냐 그르냐 하면서 하늘을 원망했지요. 사마천은 백이와 숙제처럼 의로운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하여 과연 천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며 애석해 했습니다. 사마천은 자신이 억울하게 궁형을 당하면서 느꼈던 분노와 원망을 떠올리면서 백이와 숙제가 굶어 죽으면서 가졌던 분노와 원망의 동병상련을 느꼈겠지요. 그래서 사마천은 백이와 숙제의 이야기를 사기열전 70편 중에서 제일 첫 페이지에 담은 겁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면
반쪽만 아는 겁니다. 나머지 반쪽은 무엇일까요? 나머지 반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21세기의 시각으로 백이와 숙제가 과연 칭송받을 만한 인물인지 요렇게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자들이 왕의 자리를 서로 미룬 것은 양보의 미덕이 아니라 무책임한 행동 아닌가요? 첫째와 셋째가 서로 왕의 자리를 걷어차서 결국 멍하니 남아있던 둘째 왕자가 얼떨결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가 무슨 축구공인가요? 이게 뭡니까? 멍청이 왕자들 아닌가요? 그래도 첫째 왕자 백이의 행동은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셋째 동생이 부담 없이 왕이 되라고 사라진 것이니까요. 그런데 숙제가 백이를 따라 도망간 것은 참말로 어이가 없지요. 왕은 숙제가 도망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겠지요. 숙제는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계승해서 백성을 잘 다스리라는 엄명을 받았는데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돌아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막중한 책임을 뻥 차버리고 무책임하게 훌쩍 떠나버렸는데 어찌 칭송하자는 건가요? 판단 능력이 모자라는 숙제가 왕이 될 그릇이 못 되는 숙제가 고죽국의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죽국 백성들은 몸은 힘들고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앞에서 하늘의 도가 있느냐 없느냐며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잘 도망갔습니다. 둘째, 백이 숙제는 상중에 전쟁하면 효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럴까요?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상중이라고 나몰라 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냐고요? 조선시대 때는 상을 당하면 몇 년 동안 상중이라는 이유로 과거에 응시도 못하게 규제했고 상중에 몰래 응시했다가 합격한 것이 발각되면 합격을 취소시켰지요. 전쟁 중에 상을 당하면 나라를 위하여 싸우지도 못합니다. 나라의 제삿날이 되면 전쟁 중에도 관총문을 닫는 날이 왜 이리 많은지, 조선이란 나라는 도대체 언제 누가 지키냐고요. 상중에 전쟁하는 것과 효자 되는 것을 놓고 양자택일할 사항이 아니지요. 부친의 장례도 치르기 전에 전쟁을 일으키니 어찌 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백이숙제의 말을 21세기에도 하고자 한다면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띠일띠란 질문 아닌가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충신의 대명사로 알려진 백이숙제가 그렇게 끔찍이도 지켜주려고 했던 은나라 마지막 왕은 어떤 인물인가요? 이 왕이 어떤 인물인지 알게 된 후에도 백이와 숙제를 충신이라고 칭송할 수 있을까요? 자, 궁금하시겠지만 그 왕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렇게였습니다.